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는 금요일 날 새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구역 찬양제를 합니다. 구역 찬양제는 우리 구역이 얼마나 잘하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구역이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했듯이 준비했는데 못한 구역도 있을 터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애를 써서 각 구역에서 그렇게 찬양대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우리가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아니고, 우리 구역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니까는 어찌 보면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면, 구역 찬양제 때 보면 발표하는 분들 많이 오지만은 발표 안 하는 구역도 다 참석해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금요일 날 뵀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금요일 날 뵀으면 좋겠어요. 올 수 있나요? 인사할 때 보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이 다 결정나죠, 사실은. 그리고 혼자서 다른 데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그렇고, 올 분들은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소망하기는 다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 이번 주일서부터 3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이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시간인데,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생각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헌신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본문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단 위에 불살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중간쯤 보면 제단 위에 불살라, 그러니까 이거 화제인 거예요. 화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살라서 드리는 그 제사는 번제물, 어퍼링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이것은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을 떼어내서 드린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한즉,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고 그가 사함을 받는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건 속죄제물이건 속죄제물이건 소제이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인데, 그 내용, 이 원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왜 이런 것이 시작되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는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이 전적인 주권이에요. 살리기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하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에 따라가죠. 사단에게 순종하는 인류가 된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죠.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 아래서 신음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망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복이 되는 내용도 사망을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의 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류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고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가 아니고 광야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준 이후에, 율법을 준 이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화목됨의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는 사건을 잘 보면 그것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침례의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언제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설명합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너며 침례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며 영적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왜 설명을 자꾸 반복하는가 하면 구원의 순서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구원 이후에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잘 보면 구원 이후에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냥 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그 삶의 결과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살아봐라, 의미 있게 살아봐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새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은 말씀을 지켜 산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처럼 살아내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고 너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내가 말씀을 지켜 산 행위, 그런 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죄를 씻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리뉴얼,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저나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죠. 죄 앞에 쓰러지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회개하면 신눈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말씀을 지켜서 한 율법의 행위의 결과이냐, 아니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서냐라고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성령이 서포트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이 참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치 몸을 얻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몸을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몸의 쉐입이 변하고 근육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신앙을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왕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병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사실은 매일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엑서사이즈하냐, 어떻게 헌신하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 구원, 그리고 그 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 사건이 침례를 예표하듯이 출애굽의 성막이나 레위기의 제사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캠페인 기간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막과 제사를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우리의 구원을 귀한 것인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와 기쁨, 복음 전파의 사명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가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캠페인은 성공한 캠페인입니다. 이제 캠페인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성막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2m가 약간 높이 더 되는 높이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고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의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지만 세상은 그 말씀을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역사 속에 분명히 나타나도 너희는 그것을 보지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너희, 그 너희라는 이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메시지를 들으면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 도우며 사십시오, 설교하면 그것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사람에게 피가 죄를 속합니다.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을 뜨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든지 간에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도전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속해진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집사님, 구역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성막 울타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녹기둥이었는데 이는 성막 바깥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유일하게 길이 딱 문이 하나인데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종교에 왜 구원의 길이 없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디에 가는 길이 딱 한 길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교적 편협함이라고 몰아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유일한, 성경에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정관사를 붙여서 나만이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고 주장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곧두로 하지 않고는, 나를 억셉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다가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를 억셉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모든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를 이 땅에 이미 주셨습니다. 죄는 사망이 임한 것은 죄로 말미암음인데 문제 해결은 죽음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묘, 중국의 공림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공자의 묘가 있고, 지금도 인도의 쿠시나가르에 가면은 부처의 묘가 있습니다. 물론 알다시피 부처님은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왔지만은 그 사리를 걷어내고 나머지를 저기다가 안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호멧, 이슬람교의 창시자도 사우디 메디나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서 저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걸 지어놓고 경배를 합니다. 유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의 묘는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성막의 문을 하나로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자마자 있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을 통과하자마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일상을 죄짓는 것을 씻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마다 죄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번제단에서 해결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죄를 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서의 목욕했다는 것은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죄를 회개하여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로 더러워진 그 상태를 반복하여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성령의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사건은 반복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매순간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동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종 제사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5가지 제사인데, 먼저는 번제가 있었죠. 번제는 특이하게도 자원에서 드리기도 했고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헌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삶을 사는 것 아니고 제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는 자기 몸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요, 생명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특징이죠. 이것 역시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됐고, 신분에 따라서 특이한 것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이었고, 거제는 높이 들었다 놓는 것이었고, 전제는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화목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가지 제사의 방식이 나오죠. 근데 제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생 때 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말이에요, 안 믿는 친구는 물론이고 봐서 좀 얘가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그렇게 자기 교회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는 순복음교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을 능가하는 박수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예배 드리기 전에 박수를 치는데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쫙쫙쫙쫙 치는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대충 치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게 순복음교회 특징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수 치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말씀 전할 때 보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 없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는 게, 말씀을 받아 이렇게 드리는 그 열정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요. 저는 장로교 백그라운드인데 학생 때 장로교 다녔는데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냥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찬양이 다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다른데, 헌금 시간 되니까 그날만 그런 건지 아니면 딴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요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헌금 봉투를 하얀 걸 꺼내갖고 확 흔드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물결 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요제로 드린다고. 그 흔드는 게 바로 이 요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형식으로 드리는 거랑 예배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 벗고 저 앞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것, 성전에 걸어 다닐 때 뒤꿈치 들고 다니는 것, 온갖 그런 형식을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학생 기간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좋아갖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얼른 가서 또 순복음교회 가서요 그 뜨거운 예배를 사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목회는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뭐를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어느 날인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훈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넘어가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마지막 사역을 끝나기 전까지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드리는데 한 가지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때로는 불태워드리고 때로는 흔들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제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쏟아붓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죠. 그렇게 성막의 제사에 배웠던 그 백성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막과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었죠. 3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우리, 성령이 임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는 번제가 헌신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시듯이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제가 1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구약의 제물들 보면 흠없는 양이, 흠없는 소였거든요. 때로는 염소도 드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죄 없으신 분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늘 애쓰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나면 뭔가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면 we have a same chemical, 그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도 잘 못 알아듣고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일상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기억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곳에 와서 사는 힘든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물품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각 구역에서 우리가 하자 그러는데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섬기는 것임을 깨달아서 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헤비타트 나가는 것 참 좋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 일들이 있을 때 참석 안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커뮤니티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나가서 헌신하고 교회 일도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의 본제 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남성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지역의 커뮤니티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뒤돌아보면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한 번도 시간 안 내는 적이 있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소원하기는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게 헤비타트에도 가지만은 주변을 잘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격려하는 것이죠. 뭐가 있으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 다 듣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봐주시냐면, 너가 나를 섬기는 본제물의 삶을 사는구나라고 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좋은 것만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라 그러잖아요. 이 소재는 자원에서 드렸는데 내 소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올해도 또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잘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 헌금 내는 거라든지 예물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도 은혜롭고 흐뭇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는데, 그게 자녀들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이면 아버님이 이렇게 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학생 때 헌금을 받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은행에서 새로 나온 빳빳한 거를 준비해 줬다가 딱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주일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대리미로 이렇게 다려갖고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뭐 그냥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귀하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배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매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도 하는 거예요. 초등부에서 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테이블 어퍼링 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냉장고에 있던 것 쥐어주셔서 보내지 마시고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에 이 과일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오카 미니스트리 어려운 가정들한테 다 가거든요. 그 어려운 가정들한테 전달되는데, 이왕이면 갔을 때 좀 다양한 과일, 다양한 채소, 싱싱한 것들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육신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 힘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먹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안 드셔도 내가 먹은 거랑 똑같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성. 올해도 테이블 오퍼링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 정성을 아이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주시고,
그 아이가 너 아무거나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 복된 것, 첫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평생을 안 잊어버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제사, 또 이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다 완성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냐. 또 잘 보면 아까 화목제는 다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화목제 드리듯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걸 알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화목, 이게요, 관계가 부드러우면, 좋으면, 화목하면 자연스럽고 대화가 많아져요. 부부간에도 가까운 것 같은데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찬 바람이 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거의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 요즘 잘 지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리둥절해갖고 왜 남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말 안 하고 지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요즘 잘 지내는지를 이렇게 돌아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가정 속에 자녀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화목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대화가 단조로운지 몰라요. 오늘 학교 어떻게 밥은 먹었니? 그러면 yes. 학교 좋았니? yes. 숙제했니? no. 이 대화가 아주 무미건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속에 있는 화목에 들어가면은요, 이 대화도 많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 몸이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의 몸 된 우리 공동체가 껄끄러운 사람, 하나님과 뭔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공동체가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한데, 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어떻게 하시는 일은 잘 돼요? 네.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진짜 공동체가 즐거우면은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그럼 요새 우리 캠페인 하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성막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몰랐고 72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도 몰랐고, 각을 뜨는데 24개를 뜨고 12개를 뜨는 그 의미도 몰랐고, 뜨면서 하나님 이런 부연을 도려주세요 이런 것도 몰랐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요새 다 괜찮은데 저는 요새 이런 걸 고민해요. 나누는 게 있죠. 저도 이 손 왜 그러냐고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손가락 다치려면 좀 애기 손가락이 다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이래갖고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여줘요. 의미를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하여간 저도 산업재해처럼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손가락이 다쳐도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손이 그렇게 비싼 손인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손, 양손이 잘 움직인다, 할렐루야 해야 되고요. 한 손가락만 아파도 정말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지체 중에 아프면은 그게 아픔이 돼야 된다는 걸 진짜 깨달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손가락이 아프니까는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단추를 채울 때 가운데 손가락에 역할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와이셔츠 단추를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요즘 제 시간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르게 입고 나와요, 요새. 양치질을 하는데도 그렇고, 특히 치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운데 손가락의 역할이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인 줄 깨달아야 되고. 예전에 우리 교회 속에 아픈 아이가 있는데, 갔더니 듀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가 브레인 튜머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 튜머가 발견되기 전에 바이올린을 치라 그러면 얘가 자꾸 이걸 브레인 워킹을 안 해서 그랬던 건데 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고 아이를 군밤 준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건강하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하라고 하신 그 내용처럼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번제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여러분 자녀 간에도 화목하면 대화가 많아져요. 부부 간에도 화목하면 대화가 그렇게 많아요. 뭐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그렇게 막 하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저래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중요한 일로 왔나 본데 만나줘야 될 것 같네.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가 소망하고, 마지막은요, 그 마지막 의무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야. 이름도 비슷비슷한데 그 말씀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 화목한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가치를 주셨는데 그만한 가치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늘 죄 문제에만 매달리고 뭘 잘못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된 인생들마다 하나님 만세를 좀 외치며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살 수는 없을까? 그거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주는데 한번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더 이상 죄에게 질질 끌리며 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한번 좀 살아봐라 그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죠.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두 의무제였거든요. 이 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얻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배웠고 기도하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는 인생이 미국에 온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겠는가? 묵상해 보면 딱 두 가지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 된다는 게 첫째라면은, 두 번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배운 것 때문에, 교육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문을 할 때 눈이 큰 사람이 이쁘게요, 작은 사람이 이쁘게요 물어보면 다 큰 사람이 이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게 꽃 피게 하는지. 꽃이 다 빨간색도 아니고 아기자기한 꽃도 있고 심지어 안개꽃 같이 진짜 너무너무 작은 꽃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눈 큰 사람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키 큰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키 큰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키 작은 사람도 좋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에 의하면 비행기 타면 자기가 얼마나 편한지, 짧은 다리가
그렇게 행복인 줄 몰랐다고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이 키 큰 사람들, 좀 등치 있는 사람들은요 1등석 아니면 좀 불편해해요. 사람마다 뭐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산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큰 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꼭 어디에 성공적으로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를 외치는 삶은요 매일의 삶 속에 감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곳에서의 행복,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는 삶이, 그게 중요한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 행복, 기쁨,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학교를 갔다 온 아이를 안아주는 그 엄마가 얘가 공부 1등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참 힘든 세상 속에 갔다 오니라고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딱 그 마음,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 배웠고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어때야 될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모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힘차고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미 있게 살라고, 보람 있게 살라고, 승리의 깃발을 한번 흔들어 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하는 거예요. 이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나면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 성막 어떻게 제사장 드리니라고 쩔쩔매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삶을 꽃 피워보라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삶을 꽃 피워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을 한번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봐라.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니까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는 유학 왔잖아요. 그래도 이민 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온 것인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그런데 얼마나 적이 많은지, 그 적들이 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만큼이나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이기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승리의 깃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여기서의 무엇이든지가 내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한계 상황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세월 지나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된다는 걸 제가 여실히 봤어요. 이곳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20년 목회를 했으니까. 어떤 애는요 졸업을 했는데 직장이 문이 많이 열려 있어서 졸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간 해도 있어요. 어떤 애는 그렇게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해도 직장에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리 좋은 뛰어난 성적을 가졌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꼭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결국 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 복을 받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의 앞날이 훤히 열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말씀도 하셔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구하는 거예요. 이 대충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시시하게 구하는지. 절박하면 사람이 목소리도 변하고요, 태도도 변해요. 절박하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정말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어텐션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 못 들은 것 같으면 잘 가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예? 내가 절박하면 정말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막힌 담이 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너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헛소리 했을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야도 해보고 새벽도 깨어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붙들어 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될 터인데 결국 보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마다 기도의 담력을 얻어서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일상생활에서 무기력을 넘었으며 정말 우리가 누구를 탓하며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집에 닭을 기르는데 그 닭을 잡아가는 여우를 봤다니까요. 저희 닭이요, 아침에 나가면 그 닭장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이렇게 딱 멋있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닭장 지붕이 제 키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닭이에요. 근데 여우가 와서 겁을 주니까 닭이 날르질 않아요. 그 펜스를 따라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얼마나 영악한지 빨리 안 쫓아가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는 위협하면서 따라가니까 얘가 한 2바퀴 돌더니 숲속에다가 머리를 콕 쳐박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물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기도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문제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먹이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인생 사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했던 백성들마다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심지어는 너희가 부르짖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신자들을. 제가 우리
딸아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말이에요, 얘가 변했어요. 아이가 변한 걸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고 있을 때 깨우면 엄마 아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깨우는 애였는데, 자기 아이가 엥 우니까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니까. 저기 울음소리 들리죠? 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텐션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가 어텐션 하는 거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어텐션 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일어나갖고 조금 더 울려도 돼 그러는데, 우리는 안타까워갖고 야 울리기는 왜 울리니 얘를. 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야. 왜? 훈련도 그렇게 됐고 살아온 과정이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도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우리 꼬꼬댁 먹이를 갖다가 준다니까요. 제가 사다 주는 건데, 제가 갖다 주는 건데, 이 닭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것처럼 얼마나 푸닥거리면서 먹는지. 안 그래도 제가 갖다 줘요. 안 그래도. 근데 얘는 자기가 먹는 줄 알고 막 일로 날르고 절로 날르고 다른 애 못 먹게 막 막고,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필요해서 겪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없었으면 아마도 교만한 인생 됐을 테고, 그 어려움 없으면 아마도 하나님 제대로 몰랐을 테고, 그렇게 힘들어 보지 않았으면 아마도 힘든 사람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길을 겪게 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될지 되지도 모르면서 그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마다 세상이 무엇이 내게 두려움을 주려 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되면 새벽에도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